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35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을 향하여 복이 있다 또는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현상, 나타난 결과를 보면서 저 사람 복 받았다, 아니면 저 사람 참 복이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스카이 대학에 나오면 그 학벌을 보고 참 복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네. 저 사람은 이제 꽃길만 걷겠네 라고 말하면서 부러워합니다. 빵빵하게 뒷바라지 잘해주시는 부모님 만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외모나 미모가 출중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복덩어리같이 잘생겼다,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또 외모를 부러워합니다. 좋은 직장 또는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차, 비싼 음식, 비싼 옷, 이렇게 모든 환경에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복받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 눈과 사람이 바라보는 눈, 시각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 가정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학벌,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재물, 돈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소유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며 복이 있다,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또 시선과 관점과는 다르게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영혼의 상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의 인생이 복이 있다 또는 복이 없다 평가하신다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시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시편 111편,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에 대해서 할렐루야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시, 할렐시가 바로 시편 111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오늘 본문은 지혜의 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편 111편 마지막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11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어받아서 내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인은
의인의 복과 악인의 멸망을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할 때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같은 원리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시선을 집중하고 두려움과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하는 삶, 성전 중심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복을 줄 수 없는 세상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고 명령,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곧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길,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마음판에 새겨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들의 후손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겠다고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의 수명이 길어지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또 오래 살게 되면 결국 세상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반대로 선하고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의 수명을 짧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부귀영화의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의 평안함과 안전함과 만족함과 즐거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며 영생과 구원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물러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가까이 하는 자, 그를 경외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노래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의 부모는 그 꿈과 기대와 소망이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것은 곧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복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꿈과 기대와 소망이어야 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녀들의 인생을 연결시켜주는 부모가 될 때 그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해지고 부여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제멋대로 제 고집대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며 불법과 불의를 일삼고 거짓말하며 양심 팔아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며 강도짓해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것은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곧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손에 쥔 것은 절대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는 잠언의 말씀에서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가 말합니다. 악인은 그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회오리 바람은 내 인생에 없을 것이라고, 거친 풍파나 환난의 바람은 내 인생에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보란듯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잠깐만이라도 불게 하신다면 악인이 쌓아놓은 재물, 그가 의지하고 있는 건강, 권세, 명예, 인기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의인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고 그 삶의 기초는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 멀리 서 있는 경찰차만 보아도 움찔움찔하면서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피해서 나서려려 하고 도망치는 것이 바로 범죄자들의 삶입니다. 죄 지은 악인은 늘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세상의 그 권력과 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눈치 보고 어떻게 내가 붙잡히고 체포되고 갇히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세상처럼 악인들처럼 잔머리 굴려가며 남을 속이며 거짓말하며 사회생활하면 안 됩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며 사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세상의 상관, 힘이 있는 권력자들 앞에 아부하지 말고 굽실거리지 말고 타협하는 인생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른 점은 정직함과 진실함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사는 성도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을 받을 일만 골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1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그의 후손이 땅에서 복을 받아 강성해진다고 말하며 동시에 정직한 자와 그 후손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게 하려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그 자손과 후손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선언,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의 말씀을 들어야 그 후손들도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후손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은 부모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하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임하고,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임하듯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후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시편 112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성도의 가정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경과 또 어려움이, 질병의 고통이, 흑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빛을 일어나게 하셔서 힘있게 세상을 헤쳐나가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악인의 결국 끝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눈으로 똑똑히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받는 복을 보면서 이를 갈고 한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의 결국은
수많은 욕망, 탐욕을 품지만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의 욕망이 모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세상에 있는 악인들이 잘 나가는 걸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그 악인들을 가까이 하며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이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며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정반대로 의인이 정직한 삶, 선한 삶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며 어둠의 권세와 죄와 싸워 악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 숨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을 잃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백신 주사를 맞은 이후에 아무 부작용 없이 무탈하게 이렇게 주일이 되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재물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의 몸, 마음이 쉴 수 있는 집, 가정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줄 수 있는 마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잘한 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 장점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일할 수 있는 일터, 직장, 사업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풍파, 환난, 고난이 다가온다 할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려 세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일까요? 그것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재물을 꼭 필요한데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라고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담배 사서 피우라고 재물 주신 게 아닙니다. 술 마시라고 재물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향락을 누리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죄 지으라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젊음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지식을 주신 것, 권력을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쾌락을 즐기며 죄악을 행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물질, 지식, 젊음, 명예, 힘,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약자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 실천 사항을 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실천 사항들을 행함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구원과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것은 세워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장점은 인정해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고 베푸는 자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복을 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다면 오히려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것을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시인은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에게 베풀며 꾸어주며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5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사람은 결국 은혜 받은 것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정의로움으로 여기시고 복받을 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은혜 베푸는 사람에게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보너스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6절 말씀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자, 꾸어주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에도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은혜를 베푸는 성도는 흉한 소문, 나쁜 소문, 풍문이 들려온다 하여도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짠돌이로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베풀며 꾸어주며 나누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2편 8절 말씀처럼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며 은혜를 베풀며 살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인생에 다가오는 대적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고 깨끗하게 다 진멸되어 사라지는 하나님의 보응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며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 재물을 이웃에게 흩어 나누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행실을, 그 의가 영구하게 하시고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의 뿔을 높이 들려주셔서 더 많은 것을 행하며 베풀며 꾸어주며 나누며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가족과 연약한 이웃과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꾸어주게 되면 내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손과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에 이르는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며 은혜를 나누는 꾸어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자 되기 원하여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경외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직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복을 주신 것 헤아려 이웃에게 나누며 꾸어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손이 복을 받고 만대 천대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